몇 주 전 청년부 모임에서 씨 뿌리는 농부 비유를 새롭게 풀어낸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청년들이 다 오지 않았네요, 오늘. 함께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낯설게 풀어내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네 종류의 땅 중에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시선을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로 돌립니다. 좋은 씨를 가진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좋은 땅에 어쩌다 떨어진 씨의 결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돌짝밭에 또 가시덤불까지 어디에도 떨어진 그 씨앗을 묵묵히 일구어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가는 수고가 농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 농부가 누려야 하는 행복, 농부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가만히 앉아서 좋은 땅에서 결실을 거두는데 농부의 행복이 있는가? 아니면 나쁜 땅을 끌어안고 일구는 고된 수고 속에 농부의 행복이 있는가? 그러면서 행복이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머무를 때가 아니라 자기를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글을 읽은 뒤에 청년들과 함께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두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청년들이 그리는 행복의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 또 어떤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다고 했고, 또 어떤 청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나누는 사이인데도 행복의 그림은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날 모임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행복이 하나같이 무언가를 손에 쥐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안정을 쥐고 평온한 일상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원하는 일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행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정말로 내 손에 쥐는 것에서부터 나올까 하는 질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정반대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평생 손에 쥐고 살아온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떤 항변도 협상도 지체함도 없이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는 문장이 눈에 자꾸 걸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결단 앞에서 밤새 뒤척이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곱씹어보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리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다음날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길을 떠났다는 것만을 전합니다. 어쩌면 그 긴 공백, 침묵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밤에 어떤 싸움을 끝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기다려 얻은 하나님의 약속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사실상 그 약속 자체를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체를 다시 묻는 일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씨하고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고통을 저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합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실 것이다. 이 대답이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답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이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그 번제단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결과를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것. 우리는 흔히 믿음을 확신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길이 환히 보일 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데려가실지 어떤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답을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신 분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서 지체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관계와 선택들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란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나의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드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누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르며 보여준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단을 버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묵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칼을 잡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건조하게 이 상황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어떤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가 그를 막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가까운 덤불에 걸려 있었고 그는 순양을 잡아 아들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불씨와 장작과 칼뿐이었습니다. 번제물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오른 것은 그가 의로워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순종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을 뿐 그 부르심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무엇인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 제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그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본 모리아산의 장작더미와 칼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작은 행위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영접하는 작은 행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곧바로 연결시킵니다. 이 작은 친절과 거대한 영적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리도 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 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환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41절과 42절의 말씀은 그 작은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잠잘 곳을 내어주고 밥 한 끼를 차려주고 냉수 한 그릇을 떠다주는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그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이중부정을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거대하고 극적이죠. 아들을 내어놓고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주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과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냉수 한 그릇의 본질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누군가를 향해 내어주는 마음, 크기는 다르지만 냉수 한 그릇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방향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기를 재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어드리는 그 진실함을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거대한 결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거나 내 전 재산을 헌금하거나 순교를 각오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일의 작은 영접, 작은 환대, 작은 내어드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당시 마실 물을 건네는 일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일이죠. 보상은커녕 누가 물을 줬는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두고 하늘이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드러내는 것, 큰 것, 박수받는 것을 해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건넨 물 한 그릇, 그 이름 없이 베푼 작은 친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서두에서 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글에서 좋은 땅에 어쩌다 떨어진 씨의 결실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땅까지 일구어 좋은 땅으로 만드는 수고로움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저에게 또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진정한 행복은 자기를 벗어나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좋은 삶을 선택할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 행복의 모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청년들이 말한 행복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가 내게 굴러들어 오기를 기다리는 행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곁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행복은
움켜쥐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펴는 손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드렸고 하나님은 끝내 마련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의 작은 내어드릴조차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크든 작든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향해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주는 것처럼 큰 것일 수도 있고 냉수 한 그릇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은 손을 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펴는 그 자리마다 여호와 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번 한 주 우리 각자가 내어드리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련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